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21장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패역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왕실의 몰락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패망의 도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심판하게 하실 그 패망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강국을 만드시고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길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먼저 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한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공략하는 곳에서 승리하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곳에 공격지나 혹은 자신들이 방어할 때, 다른 나라의 공격에 있어서 방어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암몬과 예루살렘 중 어느 나라를 먼저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치기 시작합니다. 단지 한 번만 이 점을 친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점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으로 점괘를 치는데, 그것이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죠. 화살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왕이 점괘를 얻습니다. 그 점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점괘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을 1차 점령지로 삼았고, 결국 예루살렘은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앞선 BC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 리는 없고, 그죠? 그들이 세 번이나 점괘를 통해 얻은 것이, 그 결론이 예루살렘인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점괘를 통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미신적인 점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결정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로서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또 인식하면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살아야 될 그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인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가 하는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일만, 혹은 가정 안에서의 일만, 또 내 개인적인 일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곳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곳에,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개입하시고 또한 간섭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결정권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암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1차 공격의 대상이 됐죠. 그 혜택으로 졸지에 암몬은요, 바벨론의 공격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벗어난 이 나라가 되죠. 그 바벨론의 공격의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암몬이 어떻게 잘나서 혹은 너무 더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암몬은 예루살렘의 뒷순서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암몬은요,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자신의 신의 공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에 타겟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는 신 때문이다라고 우상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자신들의 신에 대한 헛된 이 자부심을 갖게 돼서 쓸데없는 민족적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런 암몬족 속의 잘못된 민족적 우월감을 꾸짖기 위해 유다의 패망의 선언에 이어서 암몬족 속의 패망 또한 선포하게 됩니다. 그 패망의 선포는요, 엄청 매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앞의 내용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불의 섭과 같이 될 거고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암몬 족속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5년 후에, 정확하게 5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유명무실하게 그냥 그렇게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BC 2세기경 이 마카비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후에 더 이상 이 인류 가운데 암몬이라는 족속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패망한 예루살렘과 암몬,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철퇴로 맞아서 패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두 나라 가운데는요,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둘을 치신 그 심판의 매가 사랑의 매냐 패망의 매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암몬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패망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고난은 곧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또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본심, 그의 속마음을 자주 드러내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결국 그 모든 심판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내 말씀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혹시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이 고난 중에 있다, 혹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반대로요, 암몬은요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인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그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의 그 멸망의 극명한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 앞서 보았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혹은 순간순간 자신의 공로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이 암몬 족속과 같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함과 주님 앞에서 낮아짐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한 여성이 한 남성과 사랑하고 또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덜 형성되고 성숙하지 못했더라도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른, 엄마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돼요. 아이를 향해서 제한이 없는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향한 사랑 앞에서는 그 액션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 보면 가끔씩 악소리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하나 두 개 이빨이 생기다 보면요, 그 아이들이요 잇몸이 간지러워서 이 엄마의 젖을 물다가 그 젖꼭지를 꽉 깨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은 눈물을 찔끔 흘릴 만큼 굉장히 아파하죠. 그런 아이의 엉덩이를 엄마는 한 대 막 이렇게 찰싹 때릴 법도 한데 얄미워서 한동안 젖을 안 주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또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뜻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이나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마치 내 아이가 나를 향해서 웃으면서 배시시 웃어주면 그 모든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며 달려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주님의 자비는요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참으시면서까지 자식에게 먹여 지난 날을 지우고 싶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현재의 고난들과 문제를 견디며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 속에 연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주님의 자비와 사랑 또한 섭리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에 개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요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혹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계신지 주님 아시죠? 하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26절의 말씀처럼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입에서 오늘도 낮은 자의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마저 주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주 옆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죄된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내가 죄인되며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구하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느샌가 평평한 평지로 바꿔주시고 큰 바위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가 어느새 사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낮은 자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의 기간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든 그렇지 아니하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칼날이 그저 그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주님과 더욱더 밀접해 있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일 하나 1%라도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에 나가는 모든 순간들을 위해서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